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우리의 공로나 자기 의가 아닌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필요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교과서적인 그 정의이고 우리의 삶의 기도를 실천하다 보면 그것만큼 참 예수님의 기도만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하는 것만큼 참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마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기도도 참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 가운데 계신 분이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굳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의 어떤 형식적인 기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삶 자체가, 모든 순간 자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형식과 모양을 갖추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몸소 겪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정말 육신의 어떤 욕심과 그 유혹에 언제고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몸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의 절정이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3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그 기도의 모범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절체절명의 위대한 사역을 눈앞에 두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늘 기도하시던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 번에 어떤 불을 받거나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하면 기도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언제부터 어떻게 삶이 바뀌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한 번 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드려져야 된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평소에는 잘 기도하지 못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자녀들의 어떤 입시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에 수능 100일 기도가 있었어요. 100일 기도. 어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그 본질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100일 동안 학부모님들을 저녁으로 교회에 오시면 이제 고등부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기도회를 계속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또 아이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진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매일 저녁이었는데도 늘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참 연약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더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가족이 아플 때, 또 어떤 경제적인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생겼을 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늘 그랬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던지 슬픈 일이 있던지 함께 웃을 일이 있던지 또 정말 큰 한숨 지으며 탄식할 때가 있던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돌 던진 만큼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선 자리에서 저 뒷문 정도 거리라고 할까요? 돌을 세게 던진다 하더라도 돌이 무겁기 때문에 멀리 나갈 수가 없겠죠. 딱 봐도 예수님이 저기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볼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늘 곁에서 보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42절 말씀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솔직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솔직한 기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어떤 고통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1차적으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손과 발에 그 못에 박히시기 전에 40에 하나 감한 그 채찍의 매를 맞으셔야 됐고 온몸이 정말 뼈가 드러나도록 살점이 뜯기는 그 형벌을 받으셨고 또 가시면류관 쓰시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나무에 매달리시는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정서적으로도 사랑하는 이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 배신의 아픔을 온몸으로 다 겪으셨고 또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그 명예를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정말 다 벗겨진 채로 수치와 모욕을 그 침뱉음을 조롱과 욕설을 다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한순간도 한날도 하나님 아버지와 떠나 계신 분이 없었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의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을 버리심을 경험해야 했던 그 고통을 그 영적인 고통을 지금 호소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어떤 두려움 또는 분노, 때로는 미움, 걱정, 염려, 그 어떤 감정이라도 어떤 생각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한다라고 해서 잘 갖춰진 언어로 준비된 자세로 꼭 기도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그냥 잠자리에 탁 누웠는데 두 눈에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렀던 적은 없으십니까? 막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구하면서 엎드려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할 힘도 없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다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그냥 누웠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영혼의 탄식이 그냥 눈물로 표현된 적은 없으십니까? 그냥 두 눈을 감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누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때에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진다는 그 의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작정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더 본질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의 기도. 여러 차례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야곱이 그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둔 그날 밤에 너무 답답하고 힘겨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지는 것은 내가 솔직해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놔야지 라고 해서 시작됐다기보다는, 빛 대신 주님이 나의 삶에 쑥 들어오시니까, 뭐 요즘 사람들 표현으로 깜빡이도 안 켜고 내 삶에 쑥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모든 감정 그냥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이렇게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4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지는 함정이 여기죠. 마음에 있는 그 솔직한 생각들을 다 내놓는 것까지는 참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까요? 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의 차이는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차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선한 계획, 가장 우리를 그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죠. 맡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언제 가장 답답합니까?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그것만큼 답답하고 힘들 때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빠가, 엄마가 그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을 왜 그때는 못 헤아려 줬을까?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꼭 우리를 닮았어요. 나를 닮았어요. 여전히 철없고 자기 딴에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꼭 어린 자녀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알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지점에서 이사야의 탄식 어린 기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여러분들 종종 그 기도에 대한 그 간증 집회 같은 걸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병을 낳았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 이렇게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일, 쉽게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일들을 주로 다루는데, 사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삶 속에 사실 더 깊은 기도의 향기가 배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구보다 충만하게 누리셨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는 그 의미 안에는 무엇이냐면, 어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바램과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겠다, 내가 오늘 승부를 보겠다, 옛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무 뿌리를 하나 뽑고 오라서라도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선하심에 온전히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속에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신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서 그 생명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기꺼이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 내 마음에 포기하지 못했던 욕심, 욕망, 내 의, 자기의, 자존심, 그 모든 것 십자가 앞에 그냥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꿈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제 수요일, 금요일, 주일, 또 새벽 늘 나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주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